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입니다. 그동안 회복 시리즈 중에 다윗, 아담, 사마리아 여인, 문둥병자, 엘리야, 바울, 마르다, 모세, 그리고 오늘 회복 시리즈의 마지막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엄마들 요즘도 그렇게 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 둘 반, 셋.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하시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 입장에서는 엄포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한 번 말하면 딱 들으면 얼마나 좋아. 말해도 안 되니까 3번이나 기회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약간 옥죄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숫자 3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한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 물어요? 또 3번 물어요. 어쨌든 이 3에 대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정서적인 충격, 아픔, 눈물, 회개,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좀 먼저 보고 계속 나아가 볼까요? 바로 오늘 장면들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한 후에 슬퍼하고 통곡하고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생활전선으로 돌아가 밤새 고기를 잡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새벽녘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침을 드셔요.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일상하고 똑같을 것 같지는 않죠. 자기는 배반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3번 똑같이 묻는 거. 게다가 숯불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잖아요. 대제사장 뜰 안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그 숯불 앞에서거든요. 근데 똑같이 또 배경이 숯불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좀 더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아빠들은 기분 좋으면 자녀들에게 했다 하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또 게다가 한국 분들은 어떤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알코올을 연구하신 박사님인 것 같아.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통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위험한 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예를 들면 사랑한다 이런 말. 근데 그 박사님 참 재밌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장담뿐입니까? 여기에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비교. 어떤 비교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여긴 장담과 비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담했지만 결국 3번 부인하고 배신을 합니다.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을까? 엉엉 울고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마침 예수님이 뒤돌아보셨거든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경멸의 눈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연약하단다. 너 자신을 봐라. 왜 자꾸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고 장담하고 우월감 속에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니?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그런 따뜻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장담의 높이가 넘어짐의 높이가 되었습니다. 3번 부인한 후에 깊은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 속에 빠져서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3번 질문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도 3세판 3번 다 이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옥죄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3번 질문하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정죄하지 않아요. 너 내가 얘기했지. 너 나 부인한다고 했지. 따지지 않았어요.
정죄하거나 왜 그랬냐,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사명을 주시면서 회복하게 하세요.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한 베드로의 성정에 맞추어서 질문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입장에서 맞춤형 질문을 주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저 비교를 빼십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에 같았으면 이 첫 번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내가 제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걸 더 강조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비교와 바람 속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바람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작년보단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고 싶어. 우리 어른들도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싶어. 좋은 잡을 얻고 싶어. 일하는 곳에서 보람을 느끼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소망들을 갖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비교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이 바운더리 좁은 곳 안에서 저 사람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다는 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망치는 생각들이,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풀리게 되거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남들 보기에 더 많이 간 것처럼 행동하려면 자꾸 나를 부풀려야 돼요. 그러면 괴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가고도 마치 두 걸음을 간 것처럼 행동하면 그 한 걸음만큼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교의 질문에서 사랑의 질문으로 옮겨가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비교의 질문이 없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16절,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기도 누구보다 없어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기 보면 불안해서라고 세 번이나 물으니까 불안했다. 여러분, 불안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한 그 마음을 책망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마음은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왜 불안합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 책임이 클 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불안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생기지 않아요. 불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한 면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자전거 탈 때 이렇게 잡아주죠. 아이들, 아빠가 뒤에서, 엄마가 뒤에서 딱 잡아주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잡아줄게. 그러면 아이는 아빠 농구 아니야, 오빠 없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해요. 놓지 마 그럽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빠를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믿음의 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것은 꼭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믿음,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안해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믿어준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유명한 사람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드리블만 하고 패스를 안 했대요. 혼자 드리블만 하고 그러는 바람에 감독 말도 안 듣고 결국은 졌어요. 큰 실수를 했대요. 그 경기에서. 근데 그 다음 경기에 주전으로 또 발탁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감독한테. 아니 지난 경기에서 실수했는데 벤치에 앉아있을 수 알았는데 어떻게 주전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실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순간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를 보시고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실수했다? 네가 불안하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 인생 전체를 보고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안다 하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넌 엄마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니? 이런 말 많이 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인 우리도. 예수님은 믿어주고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라. 이런 은혜의 부름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고가의 악기들 중에 주목나무라는 것으로 만든 첼로나 바이올린도 그렇고요. 굉장히 고가래요. 이 나무가 비바람이나 병충해 먹어서 뒤틀려 있대요. 아주 곧게 자라는 나무는 단조롭대요. 소리가. 상처가 많은 나무는 더 깊은 울림을 준대요. 바이올린 장인이 이런 말을 해요. 고통당한 나무는 울음을 안고 있어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상처 많은 인생이 가장 깊은 은혜의 악기가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 울림을 만드신다. 회복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금이 간 사람, 흠이 있는 사람이 회복하는 거예요. 완벽하면 뭘 회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없죠. 문제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인데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요즘 교회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도 없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저에게 완벽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완벽한 교회가 있지. 그러나 자네는 그 교회 절대 가지 마. 자네가 가는 순간 완벽해지지 않아 그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마다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순간만 봐요. 저 사람의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인생 전부를 보시고 그 선에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사랑을 놓지 않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의 손을 그렇게 잡아주셔서 그가 회복하고 내 양을 치라.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인생이 가장 깊은 은혜의 악기가 된다. 베드로의 울림이 깊어진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실수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높아지고 비교하고 교만해졌던 그 마음을 실패를 통해서 인정하고 다시는 비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넘어짐 속에서 다듬어가고 배워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시간에 우리의 삶을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너 다 몇 월 며칠 요 시간까지 확 바뀌어야 돼 이런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시고 기다리시면서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느리게 누구는 한참 더 느리게 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예수님 마음은 아프시겠죠. 그만큼 아프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때를 아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조용히 영혼 깊은 곳에서 3번 부르십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가 아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겠느냐? 너가 선 그 자리, 너의 위치, 거기에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겠느냐? 쓰러지고 좌절해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겠느냐? 예수님은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성나가 날 사랑하니? 누구야?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사명을 새롭게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